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항상 아시겠지만 이제 설교하기 전에는 제가 조금밖에 못 먹어서 참 아쉬운데,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겨울이 되면 이제 방학이 되니까 꼭 살을 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을 했지만 제가 교회만 오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요. 저 역시 이제 친구들과 항상 밥을 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먹게 되면 꼭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코스. 첫 번째는요, 카페.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이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인 노래방입니다. 네, 이 전도사가 흔히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가는 곳들이 이제 세 개의 부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PC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구장, 세 번째는 이제 PC방. 그러니까 PC방, 그리고 노래방, PC방파, 그리고 당구장파, 이제 노래방파 중에서 저는 노래방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즐겼던 사람이었죠. 가수들처럼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이제 그런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서 중간고사라던가 아니면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끝나게 되면 제가 항상 먼저 끝났어요. 이상하게 제일 먼저 제가 끝나서 그러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날이니까 친구들한테는 방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진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던 적도 있고요. 혼자서 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노래방에 불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개인 방송을 킵니다. 개인 방송을 켜가지고 친구들과 방송으로 소통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이제 NG예요. 여러분들 NG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서울 남부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뭐 노래방을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나게 노는 날에도 그런 날에도 노래방에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부를 때는 찬양으로 끝냈습니다. 또 이 사람 또 이상하죠. 끝을 냈어요. 왜냐하면 저의 기쁨과 그리고 신나게 노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덕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찬양을 돌렸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도사하고 있겠죠. 이런 애가 이제 오는 거죠. 아무튼 그 중에서 제가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 저 혼자 있을 때 말고 같이 갔을 때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찬양을 불렀던,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It's new. 소리를 더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도 천국.
험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이니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대가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 그대와 나만 아는 이곳이 천국 험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이니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의 슬픔 아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 당신의 슬픈 기억도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도 천국 험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이니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의 슬픈 아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 당신의 슬픈 기억도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도 천국 험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이니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대가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 그대와 나만 아는 이곳이 천국 험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이니 그대와
네, 이런 곡입니다. 네, 찬양 좋죠. 네, 그대와 함께하면 세상도 천국. 그대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 험한 세상 속에도 주님은 유일한 피난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가사입니다. 그대의 슬픈 아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의 슬픈 기억도.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이제 전승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이제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특별한 반지를 이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특별한 반지를 만들어 줄 때 이제 내가 승리했을 때는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도록, 또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 세공인은 그 다윗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명령에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이제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글귀를 세상 다 돌아봐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대답을 말하게 되죠. 히브리어로 감제 야 아버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뜻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는요, 승리로 도취되는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용기를 주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유대인의 전승된 그런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인지 우리는 그를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천하를 얻은 그 기쁨도 사라질 순간이 온다는 것을 바로 알았던 것이죠. 다윗 왕은 그래서 왕으로서 기쁨도 누렸지만 눈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새도록 지새는 그런 슬픔이라고 해도 사라질 때가 오고요. 그리고 호흡하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런 지나갈 순간이 온다는 사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스승인 권숙 목사님께서 벌써 은퇴를 눈앞에 두고 우리 지금 오후 예배를 마지막으로 함께 한다는 소식을 통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이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들려온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저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 30년 동안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보면서 이 말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시편 39편은요, 먼지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먼저 덧없는 인생을, 그런 허무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함께 4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놀랍게 다가옵니다. 자,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네. 다윗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왔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홀로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놈이 누구이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긴 사울의 그 긴 칼과 갑옷과 그 투구도 다 벗어 던지고 그는 오직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당하게 쓰러뜨렸습니다. 물론 그 쓰러뜨렸던 것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는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시대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상에서 자신의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자,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순간이 왜 없을까요? 영원토록 그 순간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때가 왜 없을까요? 설령 죽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우습지만 인생의 영원한 그런 들것과 같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햇살 앞에 사라질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젊은 층마저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실감나게 들려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허무함 속에서 더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너희는 네, 아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죽음 앞에 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고 영원한 것이 아무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한 것처럼 보이면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시간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5절 하반부에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이니이다.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읽으면요, 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헤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어근이 숨쉬다에서 비롯되었어요. 숨쉬다. 그러니까 든든히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이 그분의 들숨으로 이낀처럼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아니면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구경하잖아요. 그렇게 구경하면 가끔 그 어린 아이들이 유리창에 해놓고 삐끗삐끗 하면서 낙서하잖아요. 그 낙서. 네. 이름을 낙서하고 그림으로 낙서하고. 그걸 보면요. 네. 근데 몇 초도 안 되어서 그 입김이 사라지고 낙서된 것도 모두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숨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찬란하게 반짝거리려고 하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반짝임이 덜하는 것이라고 해도 낙심할 것도 아니란 거죠. 하루 세 끼를 먹어도 감사하고 두 끼의 식탁을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네. 특별히 제가 다음 PPT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들은 정말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은 그 연약함을 외적인 것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7대 불가사의 그런 불리는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만리장성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 창세기만 보아도 바벨탑을 쌓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는 영생으로 지켜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만리장성은 북방의 이민족들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바벨탑으로 인해서는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다윗도 잘 알았고 그 아들인 솔로몬도 역시 잘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전도서에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혀져 있던 시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 없이 헛되다라는 것을 잘 말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 인생의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림자와 같고, 두 번째 헛된 일로 소란하고, 세 번째 누가 거둘지 모르는 그 재물을 쌓아가고 있다고. 네,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림자같이 다닌다. 네, 그런 인생은 무슨 말일까요? 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비춰진 그 외형적인 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자신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사실은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세워진 건데, 사람들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세워진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자꾸만 행동과 습관, 그런 것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아닌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꾸만 그 그림자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헛된 일을 소란한다, 두 번째 적혀져 있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헛된 것에 걱정하며 난리를 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바쁘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은 없나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도 삶이 너무나 짧은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 또 이겁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원동력이, 사실은 일을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있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한 동기로 우리는 그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재물을 쌓아 보아도 다윗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의로우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운행하시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조리한 인생이고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곧 증발한 그런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무 11옹, 네,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는 한순도 아니고 결국은 시들어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죽음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가지만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호흡하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짧은 인생,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을 잘 알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진리의 모범으로 다윗은 지금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지극히 어려움도 넘겨봤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 또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 그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약할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생으로 나아갈 그 소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오는 고백이 바로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무리 죽음으로 끝날 그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방향은 죽음이라는 종착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그 다윗은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속에서 불안이 아닌가. 네,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잠깐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 나치로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서 살아가다가 기적적으로 살고 그 사람이 적은 저서입니다. 네, 그는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로 이 저서를 통해서 의학 용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로고테라피. 네. 자, 로고는 헬라어로 뭐죠? 로고스.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을 뜻하고, 그리고 테라피. 치유하다. 그렇죠? 그 치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찾으면 고통의 시간을 치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 뜻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현대 심리학으로 오면서 그 심리학이 인본주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없애버리고 그냥 로고스를 의미라고 그냥 뜻을 바꿔서 그냥 의미만 알면 고통의 시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리 거세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진정한 의미 로고스를 아는 사람은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빵 일화를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로고스 테라피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빵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음 끼니가 오면 주머니에 있는 빵을 먹고 그 다음 끼니에 있는 빵을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 빵으로서 내가 희망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혼의 빵을 생각하게 되면서 로고 테라피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런 생명의 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이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적을 때는요, 네,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슷해요. 갇힌 자 된 상태예요. 네, 그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기뻐했고요,
평안 가운데에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기가 내린 후에 하늘을 맑게 개듯이 고난과 역경을 그 길을 이겨내면서 소망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풍랑이 하늘 중에도 즐거워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소망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런 빛과 같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더군요. 제가 그 다음에 끝나고 함께 찬송가 450장을 준비를 했는데 함께 부를 텐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끝나고 450장을 부를 때 그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30년 동안이나 서울 남부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마지막 오후 예배에 계시고 있는 권숙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인 우리들은 모두는 그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찬란함을 자랑해도 땅 위에 모든 것이 그칠 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허무와 죽음의 땅 위에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이 온전하게 잘 전파되었고 그리고 증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서울 남부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에도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살아가야 할 그 분명한 이유이신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확증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호흡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만이 있기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가고 또 잊어가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또다시 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인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비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